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때의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종을 써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과 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과거의 죄와 또 현재의 죄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모든 죄들까지도 한꺼번에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노력을 했거나 대가를 치렀거나 어떤 수고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듯이 취급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이미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한 가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하는 것을 보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또 항소를 하고 2심에서 또 유죄를 받아서 또 항소를 하고 그랬는데 대법원에 가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으면 그 한 가지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그게 무죄가 됐는데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를 다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자기가 뭐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때까지 모든 죄는 다 용서됐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죄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살면서 지은 죄들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돼서 그 믿지 않는 죄까지 이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녀의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살면서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된 게 복이 아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제일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과 또 믿음과 의롭다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방인들과는 좀 다르게 특별 대우를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너희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할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육체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게 되는데 그러면 이 큰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건 뭔가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나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나 할례 같은 그런 육체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때가 언제냐? 할례 받은 때였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고 하셨느냐?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한 것 때문에 자기들은 뭔가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버리시더라도 우리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때가 할례를 받은 후라고 하면 뭔가 할례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11절을 보면은요,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때는 할례를 받기 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그 어떤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도 할례를 받고 앞으로 네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난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해라. 그것이 내 백성이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때는 언제냐? 창세기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요,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에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만약에 안 주시면 내 집에 있는 그 종들 중에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내 상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으니까 인간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자, 방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뭔가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면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종들 중에 상속자를 삼아가지고 내 상속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불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너의 상속자는 내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내가 주겠다고 한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들이 저렇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러니까 금방까지 아브라함의 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확인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의심을 버리고 믿었다는 겁니다. 주를 믿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할례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롭다 하는 인정은 할례와 상관없이 할례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저희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기 대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믿는 것을 선택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내 안에서, 내 씨 안에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네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은 너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마침내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침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민족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해당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성장하죠. 사람들이 늘어나죠. 3,000명이 늘어나고 5,000명이 구원받고 막 계속 더해지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저희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성장했지만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그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안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커지는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니까 똑같은 과부인데 유대인 과부들은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이방인 과부들은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이방인 신자들도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빠지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결국은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우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일을 맡기죠.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 성 안에 3,000명, 5,000명씩 되어졌으니까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됐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계산해도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 총독도 있고 헤롯 왕도 있는데 거기서 10,000명 이상의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로마 총독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어디 사람들이 10,000명 이상 모이면요, 경찰들이 갑니다. 왜요? 이 10,000명 이상의 집회가 혹시 뭔 사고가 날까봐. 그런데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10,000명, 15,000명씩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쉽게 말하면 황제를 반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이 주라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이 그리스어가 있는데, 이 주라는 말을 오직 두 종류의 사람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로마 백성들은 황제를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를.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로마 인구의 이 로마 제국 인구 중에 70%가 종들이었는데, 이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단어는 오로지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백성들이 황제를 부를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를 향해서 쓰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백성들은 무조건 황제에게만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주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뭐냐? 황제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모독하고 황제에게 반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스데반이 죽습니다. 순교를 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하나의 뽐보기로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 때문에 죽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야,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끼리 좋았는데,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야, 여기 있다가는 나도 맞아 죽을지 모르겠다,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희 이방인들은 저건 인간들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느냐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죠.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 전역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 성도들은 그렇게 흩어졌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는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니까 자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가서 그 외국인 성도들이죠. 외국인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는 겁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쉽게 말하면 스데반의 죽음이 합법적인 죽음이다라고 증언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그 핍박자 바울이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너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불렀을까요? 첫째, 사도 바울은 유대 태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들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통행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말도 알고 헬라 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왜? 너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함부로 너를 대하지 않고 너는 또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도 잘 알고 그리고 아주 박식한 지식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네가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지금의 터키와 또 에게해를 넘어서 지금의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때려가지고 깨뜨려가지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핍박자를 구원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방인들 지역에. 여러분, 그 복음이 퍼져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예루살렘 교회로만 있었으면 복음이 여기까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유대인들만 좋다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들어서 때리신 겁니다. 얻어맞고 나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명색이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역사적으로 뒤로 밀려나고 이방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이 대구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시느냐? 먼저 세워진 교회, 오래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은 교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쓰시느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를 쓰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첫 번째 교회고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던 교회였지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를 흩으시고 별 볼 일 없는 그 이방 땅인 안디옥에 세워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역사의 중심에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대구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때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까지 전해지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들의 교회거든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너희들은 죄인이었고 너희들은 마귀를 따라 사는 마귀의 백성이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들만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기가 찹니다. 저도 어릴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저희 집안도 뭐 불교 집안은 아니었지만은 전통적인 유교의 사상을 가진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저희 집안에서는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저도 예배 마치고 가니까 문을 닫아놓고 문 열어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겨울에 새벽에 그냥 바깥에 문 밖에 서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밤새운 적도 있고,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얻어맞은 적도 있고. 제가 당대 믿습니다. 당대. 제 위에 때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처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퍼져서 이 땅에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저 총구석에 별 볼 일 없이 살던 저에게도 복음이 들려왔고, 그 복음을 듣고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죽을 때까지 그거 잊지 마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쓸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었던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대구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대구 지역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